저도 컴패션 현장 가서 아이들 만나면 참 많이 도전이 돼요. 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빠지지 않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에게 영향을 준. 두 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사님들은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아직도 건강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또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목사님 이거 준비된 멘트 아니시죠? 아니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태를 보셨을 때 드는 생각들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저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좋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해피니스라는 단어보다는 joy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낀 건 행복은 바깥에서 오더라고요, 대부분. 나쁜 건 아닌데 기쁨은 그러면 어디서 올까라고 볼 때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쓸 때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거라면 기쁨은 안에서 오는 거구나. 요즘 세대가 주로 바깥에서 오는 순간적인 행복을 너무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함을 결정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행복보다는 joy라는 기쁨이 그쪽 방향으로 추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joy라는 것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누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쁨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내가 이것만 가지면은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간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면은 나는 충분하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뭐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에 기쁨의 요소를 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면은 좀 더 좋은 것, 다른 아이가 못 가진 것들 좀 더 해주고, 내가 못 먹더라도 먹여주고, 내가 못 입더라도 입혀주고, 좀 더 외부의 것을 많이 해줌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세상이 주는 행복은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짧아요. 새 차 사고 나서 한 1년만 지나면요, 하루만 지나도 헌차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풀어나가며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유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럴 때 제가 저는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컴패션 현장 가서 아이들 만나면 참 많이 도전이 돼요. 걔들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맛있는 걸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집이 아름다운 거 좋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든데 되게 행복한 표정이 있고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걸 제가 보면서 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목사님 말씀한 것대로 그들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기쁨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겠죠. 비전 트립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졸업생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네. 졸업생이 어떻게 보면 컴패션의 열매들인데, 맞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빠지지 않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에게 영향을 준 선생님. 예. 그리고 이들이 내가 돈 벌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자기 부모님께 집을
사주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후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후원자가 어떠한 영향을 나에게 맞아요. 끼쳤는지 네.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목사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기쁨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행복이 물질인 건 부모가 갖고 싶은 행복도 되게 물질에 가까워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가치관들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가치관은 물질은 주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삶,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며 추구하는 이 삶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아, 저렇게 해야지 내가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 생각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으니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렸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양다리를 거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면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가치를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자녀가 보면 절대 자녀들이 돈의 문제나 명예의 문제에 마음을 뺏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여전히 돈에 매여 있거나 어떤 명예에 매여 있거나 뭔가 성공에 매여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래야 되나? 난 저러면 안 되겠다. 나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이걸 자꾸 가면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나는 좀 여러 가지 성향이 어려워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컴패션이 준비한 양육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부탁할게요.